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 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든장 때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미 복병에게 유다군 뒤로 돌아가 있다가 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여 두었다. 복병이 매복하는 동안 중심 공격 부대는 유다군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다군이 둘러보니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군이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군이 유다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정예병 가운데 죽어 쓰러진 병사가 50만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항복하고 유다군이 이긴 것은 유다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 여서나와 그 주변 마을들, 에브론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더 강해졌다. 그는 아내 14을 두었으며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아비야의 통치 때 다른 사건들과 그의 지적과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나는 나의 일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업할 때 이제 근로계약서란 걸 작성하죠. 일하는 근로자와 그를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그런 조건을 정한 뒤에 이를 명시하여 작성하는 문서, 이것을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가 정한 것을 이제 표준근로계약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월급을 정하는 것과 직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일종의 근로계약서를 맺으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로계약서는 바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과 맺으신 계약서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와 내 자손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이제 고대의 소금은 월급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화폐가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물 교환의 일종의 표준 잣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로마 병사들도 이렇게 소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우리가 근대 전까지만 해도 연매권이라고 하죠. 이 소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것은 국가가 주로 관리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명나라 때까지 소금은 전부 다 국가가 관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암염상, 그러니까 뒤에서 소금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잡히면은 모두 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로 치면 그게 화폐 위조와 거의 동일한 죄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대 시제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상당히 근 시기까지 인류는 소금을 이제 서양이든 동양이든 막론하고 임금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네가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이렇게 급여를 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금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와 너희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는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소금 언약일까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수행할 때 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과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근로계약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윗의 근로, 왕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다윗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이게 그들이 받을 임금이고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직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를 잘 수행하면 당연히 임금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표준 근로 계약에 따라서 임금을 주시는데 그 임금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 나온 이 소금 언약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과 이스라엘 그리고 왕국 그런 소금 언약에는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론과 맺은 그 소금 언약은 계약 파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론과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야 아론의 후손 안 되겠어. 아론 말고 다른 레위 사람, 아론 말고 다른 분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예를 들어 엘리처럼 정말 완전히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여기는 계약 파기 그러면은 그쪽만 도려내는 거예요. 그쪽 지파, 그쪽 분파, 그쪽 계열만 딱 도려내되 아론이라고 하는 전체 그 후손과 맺은 언약은 파기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제사장의 언약이죠. 이거는 파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왕과 맺은 언약은 좀 달라요. 이것은 확실히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자, 행하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과 맺으신 근로계약서는 너희가 최소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제 이 근로계약서는 파기. 네가 먼저 어겼잖아. 그겁니다. 자, 아론과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지만
다윗과의 언약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바로 이 언약, 이 계약서를 막 들먹인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어겼잖아. 너희들은.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을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막 소위 말해 금권 돈 갖고 온 사람 아무나 제사장 시키고 우상 섬기면서 이방 나라와 똑같은 짓 하고 있지. 너희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과 언약 당사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버렸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근로 계약을 준수하고 있어. 그래서 명분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야와 그리고 아직 그를 따르고 있었던 남유다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이 아비야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죠. 왜냐하면 아비야가 고작 3년밖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아비야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가 후하지는 않아요. 그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저자와 열왕기의 저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남유다의 역대기의 저자는 어떻게 해서든 남유다의 왕들이 했던 좋은 점을 보려고 했고, 열왕기의 저자는 그냥 냉정하게 기술을 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후하게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그래도 르호보암이든 아비야든 그들이 잘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냉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잘하는 게 뭔가, 선한 점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남유다의 왕들을 바라봤고, 그 아비야가 지키려고 했던, 아비야가 그 유다의 제사장들과 함께 최소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당사자로서 그 근로계약을 이수하기 위해,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는 직장의 직원으로 친다면 최상급 직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어도 그 맺은 계약서에 쉽게 생각해서 사장 입장에서 임금을 지불해 줄 때 그 임금이 아깝지 않게 정말 성과급 얹어주고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죠. 다윗은 그런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르호보암이야 아비야는 그 정도 직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좀 대충 비유하자면 마치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딱 그 정도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돈을 안 주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뭘 더 얹어주자니 그렇기는 좀 돈 아까운, 정말 약간 평범함보다 조금 못한 그런 직원, 자르자니 애매한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계약서를 어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출근은 했고요, 정시까지 앉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지 않았고 최고의 직원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래도 출근은 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해야 할 일을 최소한이라도 하고 있는다면 이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마치 근로자와 사용자처럼, 근로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사용자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임금 잘 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을 언급하며 계약의 당사자이자
그 뒤에 남겨진 후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명령을 준수하면 그 왕의 자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왕의 자리를 흔드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므낫세 등 매우 악한 왕들이 등장하며 이 계약이 완전히 파기될 때까지 그 임금 계약, 그 근로 계약은 준수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조악한 비유지만 일을 못한다고 뭐라 하시는 그런 고용주는 아니십니다. 다윗의 자손들 중에 일을 잘했던 왕은 몇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비야처럼 그냥 일을 하기라도 하면 그 계약에 따라 소금의 임금을 지불해 주십니다. 최소한이라도 하면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문제는 아예 계약을 어겨버릴 때인 것이죠. 우리와 주님 사이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또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성실하기라도 합시다. 최고의 고용관계는 못 되더라도 월급 도둑이 돼서야 쓰겠습니까?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과 재계약하는 고용주가 어디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고용주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성실하게 해봅시다. 급여를 더 얹어주고 싶은 직원은 못 될지라도 급여가 아까운 직원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그것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상담하며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또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약속에 따라 나 또한 주님께 약속한 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 출근해서 주님께 소금 월급을 받는 성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캠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참가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갈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깨와 허리에 힘을 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내가 맺은 주님과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근로 형태를 정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